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 지 2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1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추가로 완독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매일 새벽마다 가이드를 준비하는 저희 교역자들도 정말 힘이 나고 더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우리 빅내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의 꽃이라 할 수 있죠. 산상수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전체가 산상수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중심으로 하는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면요. 혹시 지난주에 마태복음 개관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런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보시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4장 23절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입니다. 4장 17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가까이 온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보시면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또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떻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백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처음 팔복을 제외하면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 말씀일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도 하죠. 그런데 팔복이 시작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요. 제가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아직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겠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은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더 앞으로 나온 핵심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팔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참된 진리를 배우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눈으로 구경하고 싶어 했던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할지라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너무 어렵다. 제자의 삶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적당한 것을 요구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텐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철저히 무력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결국 팔복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팔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복을 보면 더 힘들어지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희생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가난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고난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순서는 다르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도리어 헬라어 성경은 먼저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 싶고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싶어서 모였는데 예수님의 첫마디가 그거예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저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복을 준다네. 복받는 비결이 뭔가 보자 하고 들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팔복은 결국 복 받는 비결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천국이 임하면 천국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과 가르침들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고 주기도문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장 말씀에는 산상수훈을 마친 후 이어지는 여러 기적들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줄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마태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집을 묶고 그 사이사이마다 예수님의 행적이나 기적들을 모아놓았는데요.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기적들을 고치시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을 이 기적들을 통해 알게 되죠.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